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에 빠져 치우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많지만 주님의 위로로 일어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라파의 하나님, 피 묻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목회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두 분 목사님께도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각 가정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늘 날씨 어떠세요? 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대신방을 계속 가니까 입던 코트를 입고 나갔어요. 근데 딱 출발하는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정마다 들리는데 가정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한데 그 잠깐 나와서 엘리베이터 잠깐 타고 차 타러 잠깐 가는 그 사이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뚱뚱한 양반이 뭐가 그렇게 추워요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추워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오늘도 춥겠지 하고서 오늘은 코트 말고 파카를 입어야지 하고 이제 파카를 딱 입고 나갔어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땀이 뻘뻘 나는데 각 가정마다 방문할 때마다 또 보일러랑 전기장판을 그렇게 때우셔갖고 엉덩이에 땀띠가 날 뻔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추워. 난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할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바뀐 게 참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서 우리나라 여름이 덥대요. 대한민국 너무 더워요 막 이래요. 러시아 사람들이 겨울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겨울이 너무 춥답니다. 대한민국 겨울 너무 추워요 이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졌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세상 이렇게 가물 때가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가물고 내가 볼 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가물 것 같대요. 비가 내리지 않아. 한번 와서 그냥 한번 팍 쏟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그냥 때에 따라서 와야 되는데 한 번 올 때 팍 오고 한참 하나 깜깜무소식이에요. 요즘 그런 기후예요. 비가 많이 안 오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후제라도 드려야지. 기후제라도 드려야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곤 하죠. 근데 특별히 기후제에 효험이 뛰어난 민족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건 두 민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디언과 하나는 이집트인들이에요. 이 민족의 기후제는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했다 하면 무조건 비가 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냥 일단 기후제 들면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냥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100%예요. 끝장 볼 때까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하늘이 감동한 거라고 말해도 돼요. 그 정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 좀 구워달라고 하면 친구가 그걸 거절하겠느냐, 거절하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지요. 이 비유에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밤중에 갑작스럽게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쫄쫄 굶었어요. 요즘처럼 막 식당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집을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왜요? 나 혼자 자고 있으면은 힘들지 들어와서 좀 자 하면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집에 와이프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지금 몇 시? 새벽 2시 다 자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빵 좀 찾으려고 부시럭부시럭 되면 아이들 깰 거 아니에요. 또 다음날 되면은 우리 마누님께서 밤에 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되냐고 등짝에다가 손바닥을 찰싹 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렵다.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내가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간청을 하면 어떤 친구가 빵을 안 내주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거고 어떤 아버지가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 성령으로 채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집약이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너무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초의 종교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스위스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레온하르트 라가츠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공산당 선언도 어떤 그 공산당 선언도 예수님의 비유가 지니는 혁명성에 비하면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오나르트 라가츠는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세상을 공산당 혁명보다 더 크게 바꿔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공산당 혁명하고 막 사회 뭐 다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구조를 싹 다 바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막 통치자 몇 명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칙, 법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협박, 총, 칼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든 게 개혁이 싹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옆구리에 창 찔리셨고,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다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생각과 삶의 양식과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집약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시선에서 오늘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유에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친구에게 조르는 것과 같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청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간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부흥회 할 때 보면은 헌금에다 뭐라고 씁니까? 주님 아시지요? 몰라요. 주님 아시지요? 이런 기도 제목 참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아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의 소원 제목 그냥 먼저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참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친구에게 간청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근엄한 초월자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들어와서 관계를 맺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며 우리의 삶을 염려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렇듯이 그 하나님은 때때로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삶의 감독자가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옆으로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하지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에게 조르듯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대화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소통 없는 형제 자매의 관계, 소통 없는 친구 관계, 그것이 이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끊어진 거라는 거예요. 소통 없는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한 때로는 파국에 이르게 하며 정반대로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더불어 얼마나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지는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가? 이 대목에 찬물을 확 끼얹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죠. 금 나와라 뚝딱 금 띵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띵 나오고 거북이 나와라 뚝딱 하면 거북이 나오고 하나님을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서는 부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드리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기도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적인 기도는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주기도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먹을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삶답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한 무한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기본 전제로 깔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궁핍과 결여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흔히 빚진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대목에서 죄를 빚으로 바꿔 읽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뜻이에요. 아예 그렇게 번역한 성서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삶으로 파탄난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적인 기도를 드리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한한 사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관계 회복 안에서 개인적인 삶의 향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것을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내 자식이 1등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아니면은 모든 자식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면은 성적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되묻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멀찌감치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의를 위한 기도가 개인적 소망을 이루는 기도보다 앞서고 그것이 결국은 개인적 소망을 또한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희생할 수 있으며 양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야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다짐을 할 수 있게 돼요. 올바른 태도로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안전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끊임없는 기도가 함께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속삭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평화를 외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